사역자 수련회, 부모 수련회 잘 은혜 가운데 인도받았습니다. 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제 태영아 부모 수련회 때 폐 예배 설교 때 나누었던 내용 중이기도 한데 전도학교에서 한번 전도학교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메시지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태영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태영아는 우리가 임신 출산 육아하지만 하나님은 후대를 축복하시고 주관하여 렘넌트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 부모가 언약이 되고, 부모가 자료가 되고, 부모가 비전이 되고, 부모가 꿈이 된다. 그러면 남은 자 부모가 되고 남은 자 후대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세워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제 마음에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제주도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좀 하자고 그래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의 한 데이스 교회가 연합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저를 좀 올 수 없냐 그래서 사역자 2명하고 가서 어린이 예배, 저희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 예배를 그대로 오전에 그곳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메시지 나누고, 이제 사역자들 그 지역 목사님들 모여서 잠깐 제주 지역의 태영아 사역을 두고 이제 호름하는, 대화하는, 또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엄마의 나눈 이야기인데 제게 서울 내내 올라오면서 그리고 제 노트에 메모로 남기고, 그 엄마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현장을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라고 들려져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놨던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 엄마의 호소란 탄식에 가까웠는데 절규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엄마의 비애감이 젖어 있는, 보기에 따라서 불평하는 듯한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는 하나님의 들어보라, 너 한번 현장의 태영아 엄마의 사정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라는 것으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 엄마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이 육아가 말씀대로 육아를 하고 싶지만 할 준비가 자신에게는 안 돼 있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아 도와줄 사람도 주위에는 없다. 오전에 했던 태영아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도 없고, 있으면 가고 싶은데 갈 데도 없다. 도와줄 곳도 없고 도움을 받으러 갈 곳도 없고, 우리 교회는 태영아부도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런 자녀 양육은 그분 자신의 표현대로 말하면 방치되다시피 됐다. 도와달라. 이런 취지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엄마의 말을 통해 현장을 보여주시나 보다 싶어서 내내 올라오는 중에 기도가 되더라고,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걸 제가 듣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제 자신, 사역자. 하나는 사역자, 지도자. 그리고 그 엄마와 더불어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그 엄마에게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는 못 해줬어요. 못 해줬는데, 달리 만날 기회도 없고 못 해줬지만 그 엄마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부모된 우리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말, 그리고 지도자로서는 저런 말을 예사롭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목사라면, 사역자라면 그런 말을 들었을 적에 단지 그냥 아픔을 공감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져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사역자라면, 또 어떤 영적인 지도자라면은
그런 부모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 최소한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회 태영아부를 열어줘야 한다. 지역의 태영아 전도학교를 열어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그날 기도도 했고, 제주 지역의 태영아 사역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고, 뜨겁게 기도도 했고, 그렇게 기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데, 그 뒤로는 제가 제주 지역에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사역적으로 소통할 만한 관계가 아직 시스템이 안 돼서 잘 연락을 취한다든가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마음은 가야죠. 언젠가 제가 다음 달에 제주도 그 신학교 강의 때문에 가는데 가면 한번 물어볼까 싶기도 하긴 해요. 태영아부를 열어줘야 되고 태영아 전도학교를 지역에 열어줘야 하는데,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지역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태영아 사역은, 교회 태영아부는 태영아 사역을 할 만한 전문 사역자가 있어야 여는 줄 알고 있고, 태영아 전문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태영아는 전문사역이라고 조직상 분류가 됐지만 전문사역이라고 하기 이전에 이것은 완전히 언약사역이다. 즉 다시 말하면 전문가가 없어도 교회 강단이 있고 말씀이 강단에 있고 주의 종이 태영아 임신부나 육아 중인 엄마를 축복해 줄 수 있고 그 말씀을 줄 수만 있으면 태영아부는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얘기는 거기서도 좀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사역자나 지도자분들이 있으면 꼭 나누고 싶었던, 전문 사역이 아니다. 이건 조직상 편의상 그렇게 분류했지만 이거는 전문가가 하는 전문 사역으로 분류해내면 안 된다. 말씀 전하는 교회는, 강단 있는 교회는 누구나 해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다. 그리고 한 엄마라도 있다면 반드시 축복의 대상, 축복 기도의 대상이 되어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그 엄마처럼 개인적인 문제, 아내로서의 문제, 남편으로서의 문제, 부모로서의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태영아 현장에 있는데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건가?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건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 문제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적극 받도록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더러더러 만나서 제가 부딪힌 일이거든요. 신실한 크리스찬일수록, 인정받는 크리스찬일수록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육체적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삶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을 믿음이 없어 생긴 일, 응답받지 못해서 온 일로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시적이죠. 이렇게 잘못 보여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걸 적극적으로 숨기는 분도 봤고요. 드러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도 도움을 받으러 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하게 말하면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전문가의 상담도 안 받고 이런 수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문제가 없어진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란 진리 쪽으로 인도를 받아가는 자를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병이 있어 아픈 것이 나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힘들지만 그 고통이 생각보다 오래 가기도 하지만 부끄럽게만 느낄 게 아니라 어떤 전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태영아 선교국의 최지영 총무가 하는 엔젤 마음이 심리상담센터라고 센터 문을 열었는데, 제가 몇 번 가볼 일이 있어. 가보면 그 커리큘럼 내용을 이런 거 쭉 다루는 걸 보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태영아 엄마들 부부 문제, 부모 문제나 육아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조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이런 센터에 와서 도움을 받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교국 안에 있는 사람이라 대놓고 바로 이렇게 어디다 얘기를 하면 노골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고 이래가서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해주고 싶을 정도로. 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엄마들은 이미 도움을 받더라고요. 자녀들을 데려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주 잘했다.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주위에서 뭐라 그러는 자녀 문제가 그렇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은폐하고 숨기고 이러지 말고 아주 아무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가서 상담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제안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라. 도움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현대는 그런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사역자 지도자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요번에 수련회에서도 사역자 수련회에서도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지도자들 설교자나 주의종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전도학교나 그리고 교회나 주일 예배나 언제든지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거는 마트가 아니고 수산시장도 아니고 농수산물센터도 아니고 사회의대 오락시설이 아니고 교회당에 성도가 모였다. 태영아 부부가 모였다. 자녀를 데리고 모였다. 예배가 있다. 사역자 지도자가 있다.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 어디서나 기도가 행해져야 된다. 어디서나. 거기는 언제든지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기도를 주고받고 기도해 주세요. 축복기도 해 주세요. 그런 겸손한 요청도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인사 삼아 인사보다 우리는 축복기도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은가. 짧은 한마디라도 꼭 축복해 주고 말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기도를 해줘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두 번째는 제주의 그 엄마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읽지만 하나님 목소리로 들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첫 인간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에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입을 열고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겁니다. 100%. 구약의 율법 계명이든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고는 1.1에 우리는 스스로 준행할 힘도 지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하신 말씀대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 그 엄마가 외롭고 힘들고 도와줄 리가 없다. 돈 받을 곳도 없다.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 아이는 방치되어 있다라는 그 말에 이 말씀이 떠올랐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당신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타협보가 없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복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봐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툭 던져 놓으시고
우리들 홀로 고투하면서 지킬 수도 없는 인생. 말씀이 떨어지면 뭐합니까? 한마디도 지킬 수가 없는데, 말씀을 던져 놓으시고 아들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완성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완성품을, 완성복을 우리에게 딱딱 꿰 맞춰 적용, 실천 딱딱딱 맞춰주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내가 전혀 한 게 없는데 되네? 나는 하는 게 아닌데 되어져 가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은혜를 받아야 찬양을 하죠. 나는 한 게 제로인데 다 되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것이 영광 돌리는 거죠. 감사 찬양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타영아 부모들과 같이 정말 선언하고 외치고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것.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타이머가 없다고, 아니 조직상 없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태영아부를 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태영아 부모들이 알아야 되죠. 그 은혜를 탁 입으셔야 되죠. 이 말씀을 정말 태영아 엄마들과 나누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엄마와 같은 엄마들이 더러더러 많을 거거든요. 영적인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어떤 여러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결국은 이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각자에게 해당되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주실 거니까. 성경에 나타난 렘넌트들은 조직이 잘 돼 있고 자료가 아주 훌륭하게 갖춰진 대교회, 우리 태영아 성교로 말하면 대구 하나교회, 뭐 예원교회, 뭐 어디 또 어디 큰 교회들, 태영아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들이 훌륭하고 조직이 잘 돼 있고 자료들이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태영아부 출신들이라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시대 렘넌트로 세워진 게 아니라 세울 자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게. 너의 자식은 태영아를 제때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쓸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2번,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으로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낱낱이 나달 하날 사랑하셔야 돼요. 1.1핵을 사랑하셔야 돼요. 한자 자구 한자 낱말 하나 뜻 하나를 암송하면서 아주 보배 보석 진주 보듯이, 다이아몬드 보듯이 말씀 하나하나를 유심히 때로 봐야 되고, 한 획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한 절을 완전히 암송하고 마음에 깊이 아주 보배를 숨기듯이, 이건 아무도 훔쳐갈 수 없어,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야, 이것은 내게 주신 언약이야, 내게 주신 보석이야 라고 하듯이 말씀을 움켜잡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날마다 되풀이해서 암송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나는 이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날마다 반복해서 난 죽을 때까지 이건 반복할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시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셔야 되고 암송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생각에 임하면, 이 사람이 임신한 엄마면, 말씀 임신한 엄마한테 임하면 엄마의 그 생각이 곧 태교예요. 태교라는 것은 그걸 가리키는 것이니, 무슨 태교를 배워가지고 하는 그것도 좋아요. 배울 수 있는 건 좋은 것인데 본질이 있는 사람이 배워야 돼. 본질이 안 되는데 기능을 배우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타영아는 천재가 돼가지고 저 엄마가 자기 생각인지 기능을 배워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를 천재적으로 알아채버린다니까요. 그건 심리학자들이 말을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다 안 돼요.
엄마의 심리를 꿰뚫었는데, 왜냐하면 엄마 심리 속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인은 엄마의 생각 주머니 속에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품은 생각이고 아이 생각이니까. 엄마가 생각에 말씀이 기록되면 아이 생각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성경적으로 태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소, 우리 영적인 성도들이. 성도가 임신한 성도 오죠. 말씀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은혜가 안 받아지면 가난한 마음 달라고, 주린 심령 달라고, 애통한 심령 달라고 뭐 땅바닥을 치면 될 거 아니에요. 땅바닥을 치면 자기 몸을 치든지 땅바닥을 치든지 배를 치든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만 가난한 심령이 안 되니까 말씀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자세를 구하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말씀의 언약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젖먹이 줘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면 태교고 젖먹이면 영의 양식이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을 들었고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경험이 없거나 약한 거, 약한 채로 그냥 두는 거, 약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과정 중에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 과정. 그런데 자기는 이것이 구원이 이걸로 다 완성된 줄 알고 안심하고 더 이상 구도자의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냥 그 이상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는데 자라가는 게 없는 거야. 구원 안에서 자라가는 게 없는 거야.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보다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는 지나가다가 죄짓고 자빠져서 시궁창에 처박히는 인생, 어느 날 구원 전도자가 와서 도와줬을 적에 그 어려운 사형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단 말 간혹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사형수 될 일이 없어, 죄 지은 적이 없어서 예수를 걷어차버린 인간보다, 간음정에 잡혀서 예수 앞에 끌려온 여자, 사형수로 태어난 인간이 죄 지어서 사형수로 낙인 찍혀 죽게 생겼을 적에 예수 믿기가 딱 좋은 데가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 왔으면 죄 좀 지으시오. 왜냐? 지으란 말을 오해하지 마시오. 당신은 죄인이니까 죄를 지으란 말을 빨리. 안 지은 척 하지 말고. 그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지었어요. 다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자다, 사형수다. 나는 이제 말씀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오히려 더 좋잖아요. 네, 교회당 안에서 예수 믿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구원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아닌데, 경험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데 애매한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다시 자기 구원에 대해서 고민도 해볼 여지를 없앤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차라리 좀 어렵게 사는 게 낫다니까. 인생은 세상에 사는 한 이게 천당이 아니에요. 고생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곤감, 질병, 문제가 있는 곳이 세상 정상인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목사 못합니다. 목사는 죽어 본 자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 구속을 얘기합니까? 그렇게 아주 알량하게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그게 복음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서 경험을 뚫고 나오지 않은 것은 정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말이라 그러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안 임하면 정인이 아니에요. 정인이 뭔데요? 내 생각과 마음을 뚫고 관통해서 삶으로 나오는 거. 나 봤어. 나 그 자리에 있었어. 그 갈보리, 그 죄인 자리, 그 죄를 돌맞아 죽을 죄인이 바로 나였어. 예수 팔아먹은 고놈 유다가 나라고, 그 나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드디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그 구주를 노래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죠. 그걸 아니까 그걸 정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복음이 자기 경험이 안 되면 다 방황해요. 속고 다 쏘가요. 무조건 다 쏘가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기도도 상담도 말씀 받는 것도 다 모두 내 문제 해결에다가 초점을 걸어버려요. 딱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이게 딱
이 초점을 잡고 두고 있기 때문에 속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속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없는 세상 만드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홀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고 평화가 세상에 흘러넘치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세상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세상이란 단어 자체 속의 구성 요소예요. 그게. 그 세상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싹 말아서 없어져 버릴 때까지는 세상에는 태어남과 죽음이, 죄와 형벌이, 심판이, 재앙이, 문제가 있는 곳이 곧 세상입니다. 그것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사세요. 오이코니아, 경제, 하나님의 경영이 뭐냐면 그걸 통하여 예수 홀로만이, 나머지는 싹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될 수가 없어. 예수 홀로서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서 인생을 많이 살았다, 신앙생활을 좀 했다라는 것은 결론이 하나로 귀결되는 거죠. 예수 홀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은혜를 알아간다는 뜻이고, 은혜를 한다는 말은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폭이 넓어져. 그래, 그런 거야. 그게 좁으면 싸워요, 다퉈요, 따져요, 위치를 따져요, 맨날 신경질 나요, 짜증나요. 그러고 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은혜 폭이 좁고 하나님의 주권적 그분의 목적이 뭔가가 아직 내가 이해가 덜 됐기 때문에 나중심으로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 요즘 5가지 말씀, 요약된 말씀이 많이 나오길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 이 언약은 머리거든요.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거든요. 우리요, 머리요. 그러면 이 머리는 몸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부모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면 머리가 생기면, 머리가 와서 하늘에서 머리가 와서 딱 붙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머리는 몸통을 가지고 다녀요. 하나님의 태영아 비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태영아 꿈이 열리고, 네 꿈을 없애는 게 복음이에요. 기도란 내 목적 달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고 내 꿈을 깨고 내 비전을 깨트린, 세상은 복음 오기 전에 벌써 비전 충만, 꿈 충만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라 그러고.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 꿈이라도 가져야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뭐 하겠소? 비전이라도 가져야지. 꿈 가져야지. 인본주의 우리 할 수 있다, 하자,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머리가 하나 똥 내려가지고 딱 붙으면은 이 내가 가졌던 비전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삶이 드디어 내게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서 부모에게 말씀이 임하면, 언약의 말씀이 임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면 드디어 이 사람은 육아 자료가 있든 없든 그 엄마 자체가, 말씀이 임한 엄마, 부모 자체가 자료예요, 아이에게. 그 부모 자체가 비전이 아이에게.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진짜로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 말씀 받아야 돼. 개인적으로 경험이 돼야 돼. 말씀이 시원하게 은혜가 돼야 돼요. 말씀이 안 되면 안 돼. 아무 되는 척하면 안 돼. 다른 걸로 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 없어야 돼요. 뭐 씨알데기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말들이 많아요. 그래가 성경을 오만 때만 이렇게 풀고 하는. 그 뭘 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풀어야지.
하나님이 풀어놓은 걸 갖다가 날르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왜 자꾸 내가 뭐를 만드냐고. 성경 주시고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를 이미 다 조리 요리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미 다 끝났어. 설교 제목 끝, 설교 내용 끝, 설교 결론 끝. 하나님 다 설교해 놓아버렸어. 그걸 그대로 그냥 날라다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게 성경 66권 역사가 그거 하나밖에인데. 다른 좋은 말들을 자꾸 지어내가 하다 보니까 훌륭하긴 한데 그 원색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들어갈까 말까 성령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이 복음인데 그런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그래서 부모가 말씀이 임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비전을 뭐 가르치고 비전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부모 자체가 존재 자체가 비전이 그 말씀이 임한 엄마 자체가 자료. 그러면 훌륭한 책도 봐야 돼요. 사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럼 부모가 자료면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냐.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좋은 자료를 만들어야죠. 근데 그 부모 자체가 자료가 돼야 되고 좋은 책이 있어 책이 아니라 부모에게 말씀이 임하면 쓰레기 더미에서 무슨 찢어진 쪼가리 하나를 주워 읽어도 자료가 돼버려요. 진짜라니까요. 쓰레기 누가 보다가 찢어내버린 종이 조각, 잡지 조각 이런 거요. 그런 거 한쪽이라도 주워 읽으면요. 모조리 자료가 돼버려요. 진짜라니까요. 신기하게도 만물은 다 물이 흘러가면 자료, 포도 열매 보면 자료, 구름 떠가면 자료, 다 자료가 돼버려요. 예수님 설교 봐봐요. 뭐 어디 다른 거 있냐고.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면 무조건 설교 자료지. 말씀 자료지. 왜냐하면 그 속에서 그것이 그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는 그리스도 때문인 걸 너무나 훤히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임하여서 언약이 되고 부모가 머리 된 언약이 임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도 읽고 말씀도 사랑해지고 또 말씀 사랑해진다는 말은 일양되게 아무 굴곡됨이 없이 계속 쭉 살아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인생은 인생됨이 솔직한 겁니다. 되다가 안 되다 좀 그래프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말씀이 막 꿀같이 달다가도 안 달아집니다. 제가 아마 소망교회에서 여러 번 이 말했을 거예요. 안 달아질 하얀 곡선을 내리 바닥을 칠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누구나 바닥을 칠 수는 있어요. 누구나. 육을 가지고 있고 기도 안 하면 금방 멍 때리고 성령님도 하나님 말씀은 금방 안 들려요. 절대로 내가 안다고 아는 게 힘이 안 돼요. 생명 능력이 안 돼요. 내가 심지어 암송까지 해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관록이 붙어요. 영적인 생명 관록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그 바닥을 칠 적에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자신도 기다려줄 줄 알고 거기서 간구할 줄 알고 거기서 의에 줄인 심령을 구할 줄 알고 거기서 화장실 은밀한 데서 자기 방에 은밀한 곳에 남이 안 볼 때 식구도 모를 정도로 혼자서 심령으로 애통하며 간구하는 그런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령 상태를 가난하게 애통하게 줄이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아쉽고 말씀이 아쉽고 달려가고 싶고 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주 안에서 일궈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또 붕 떠면 임계 속도가 붙어서 나 비행기처럼 붕 떠버리면 찬양과 권능의 찬양으로 경배로 기도로 할렐루야로 높여드리는 것이죠.
매일 그런 말씀, 매일 암송, 매주 예배 그 자리에 있고 매주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자기를 인도받아 나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4번, 그러면 남은 자 부모가 되고 남은 자 후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7장과 출애굽기 2장 두 군데를 통해 제가 우리 수련회에서도 얘기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7장 7장 이런 말씀 아시죠? 노아 홍수 시절. (7장 2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오직이란 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다 쓰러지고 오직 노아만,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살아남았더라 하면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살아남는 오직이 있어, 오직이. 땅에 있는 생물은 모조리 완전히 다 썰어버렸어요. 땅에 있고 싶어요? 방주 안에 있고 싶어요? 방주 안에 있어야 되죠. 오직, 성경에 오직이란 단어는 어디다 써야 맞아요? 예. 예수만이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못 살아남아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대 엄청난 온 지면 홍수로 다 죽고요. 시체 다 되어버리고요. 방주 안에 사람만 살게 해놓고는 설교 단 한마디를 내뱉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음성으로 이 우주 속에 관통하는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들려져야 구약을 보는 거예요. 구약을 통한 모형을 통하여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설교 한 번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자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동원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단 한마디를 하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설교예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합니다. 답니다, 다. 그것을 극적으로, 자극적으로, 이러면 설마 깨달아야지. 이런 심사로 다 죽여버리고 하나만 딸랑 남겨놓고 이게 예수다,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산다라는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만큼 극적으로 들려져야 돼. 자극적으로. 다구나, 이게 이것밖이구나, 그렇게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 경험으로 다 이루어져도 다 없어져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홀로 살아 계시는 거구나. 그분 안에 있어야만 사는 거구나 라는 진리 하나, 복음 하나, 언약 하나를 여기서 외쳐주시는 거잖아요. 아이한테도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 이런 데서 극적으로 복음 경험을 했다면, 홍수 경험을 한 게 아니고 구약 경험을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복음 경험을 했다면 그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이 대목으로 읽어주면서 이것을 풀어 설명해 주면서 아이가 잘 알아듣겠어요? 엄마의 생각과 마음, 부모의 생각과 마음이겠죠. 그 홀로, 예수 홀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얼마나 부모가 알고 누리고 있느냐, 그 얼마나 그걸 감격으로 알고 있느냐, 그거 차이겠죠. 그걸 통해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보는 거니까. 낱말 뜻풀이 해가지고 다
다 알려줬다고 해서 전달되고 이런 것보다는. 근데 이게 또 창세기 얘기, 창조 얘기, 홍수 얘기, 심판 얘기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기독교 서점의 자료를 가보면. 출애굽기 2장도 마찬가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남은 자가 하나 있어요. 왜냐?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가 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스토리는 마찬가지예요. 다 비슷하게 무대를 꾸며요. 무대를.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그 뭔가 있어요. 뜻대로 하세요라는 거기에 그 양반이 말은 아주 희한한 말은 잘 지어냈어요. 모든 세상은 하나의 무대다. 모든 남녀는 그저 배우일 뿐. 등장하고 퇴장하고 인생은 남자 여자는 각기 다양한 자기 역할을 했을 뿐. 연기를 했을 뿐. 멋있죠. 그런데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관의 목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걸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모든 세상은 하나의 무대고 맞아요. 근데 아까도 노아 홍수를 다 쓰러지게 되면서 살아남는 자만 딱 유별나게 유독 오직 딱 그래 오직 그러면서 딱 살아남는 방주만 돋보이게 딱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시청각 자료를 탁 띄우잖아요. 다 죽은데 방주 안에만 든 사람만 살았다. 요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노예가 됐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완전 칙령이 내려졌고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완전 봉쇄시켜놓고 2장에서 탁 띄우는 거예요. 왜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극적으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 바글바글 부글부글 끓어오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마디를 토해내고 이 한마디를 들려주고 한마디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빨리 깨달아야지. 속히 전해야지. 빨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 심령으로 그런 역사를 주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죽음이 나와요. 다 죽어. 그리고 2장 읽어보세요. 2장 1절부터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거기까지 읽으십니다. 그 내용을 아시겠죠. 이러면 또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칠하고 아기 모세를 거기 담는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연극만 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자를 아버지가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서 상자를 만드는 십자가의 복음을 만드시는 그 과정,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신약을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보통 요게벳 이야기, 이 이야기, 구약 얘기로서 복음을 터뜨려내기에 여전히 희미하고 주저거리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신약 성도답지가 않아. 아기를 거기 담아 어디 담죠? 상자에. 아까는 방주에, 방주 안에 담아 넣어 주셨고 여기는 하나님이 이 아기를 상자 안에 담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예수라고 하는 상자 속에 십자가에 피 흘린 십자가의 복음의 상자 안에 태바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모세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다 죽이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역청 바른 방주, 그 안에 든 사람만 살았다. 상자에 담은 아기, 다 죽이는 물 위에 애를 빼앗아다가 날강에 던져버리고 다 죽이는 물, 그 물 위에 떠 있는 역청 바른 상자 하나, 다 죽이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역청 바른 방주 하나. 그 상자가 그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상자에 담은 아기 모세만 살아남았더라. 그 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다. 그 방주가, 그 상자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 부모가 되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죠. 남은 자 부모가 되어 남은 자 후대를 안아야지요. 그것이 완전히 성경적 타영하죠. 자녀를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키울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모된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담겨서 남은 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건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란 복음 외에는 없죠. 오직 그 안에만 남은 자가 될 뿐이죠. 그런 우리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잉아부를 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후대를 복주고 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강단 말씀으로 후대들을 복주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런 후대들이 복을 받고 있음을 알고 우리들은 전도자는 설교자는 사역자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이 태영아 부모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서 개인적으로 각인불이 체질된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엄마 아빠가 응답이요, 엄마 아빠가 자료요, 엄마 아빠가 언약의 증거요,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은 자 태영아로 남은 자 후대로 양육하여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태영아 사역이고 태영아 비전인지 부모들은 알게 해주시고 렘드 사역자들은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